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주 고명한 랍비가 있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 외모가 참 못생겼어요. 못나도 그렇게 못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의 부름을 받고 궁에 들어가서 왕비를 아련하는데 이 왕비가 랍비의 얼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굉장한 보물을 저런 그릇에다가 담아뒀을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망언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랍비가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러나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고 우문현답을 해주었습니다. 왕비여, 이 궁중 안에 맛있는 술들은 어디다가 담아둡니까? 하고 물었어요. 왕궁 안에 얼마나 많은 술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좋다는 술은 다 갖다 놨을 텐데 그 술들을 어디다가 보관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당연히 그거 아마 항아리에다가 담아뒀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랍비 말이 아니 그렇게 좋은 술들을 갖다가 이 왕궁 안에는 금은 그릇들도 있을 것이고 보석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을 것이고 값비싸고 좋은 그릇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그릇에다가 담아두지 않고 항아리에다가 담아두느냐고. 그리고서 이제 랍비가 떠나고 난 후에 왕비가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하여간에 우리 왕궁 안에 있는 술들은 앞으로 금그릇, 은그릇 또 보석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다 갖다 담아둬라. 그래가지고 술을 전부 다 옮겨 담은 거예요.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술맛이 싹 다 변해버렸네.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다시 랍비를 불러서 당신이 지난번에 해준 말 덕분에 우리가 술 갖다가 다른 병에다가 다 진귀한 병에다 다 옮겼는데 술맛이 다 변해버렸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 싸구려 그릇이 누구예요? 왕비가 자기 외모를 보고서 어째 그 귀한 거를 저런 그릇에다가 담아뒀냐. 그 싸구려 그릇이 자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지혜, 그 지혜를 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빛나는 것은 그 사람이 외모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 그릇에 담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 아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도 아주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상담을 해보죠. 근데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꽤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행복하지를 않아, 기쁘지를 않아, 즐겁지를 않아. 그러니까 맨날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살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당연히 믿어야죠. 목사님 저는 생긴 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더 예수님이 빛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 그 얼굴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더 빛나는 거고 또 나도 빛나는 거죠. 나도 빛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이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천하 만물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내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계시죠? 성령님을 담고 계시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어디를 가서든지 세상의 눈으로 나를 판단해 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대체 무엇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로 하여금 간담을 놓게 만들었을까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전부 다 정복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요단강이 한참 범람을 하고 있는 우기였습니다. 이 요단강 우기 때에는요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길도 세고요, 또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폭이 넓어져요. 이때는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홍해바다를 가르셨듯이 물의 벽을 만드시고 길을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그 소문이 가나안의 왕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거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간담이 녹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강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허접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의 간담을 높게 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여호와의 능력 때문이란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은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긴 예수님 때문이다, 성령님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비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족속으로, 히브리 족속으로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이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 자기 정체성, 이걸 분명하게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그 표식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노예 족속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족속이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느 민족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족속이다.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보배로운 민족으로 살아가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아유 내가 뭐라고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무슨 역사의 주역, 아유 그런 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무슨 대단한 인물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유 집에서 그냥 아이들이나 키우는 한낱 가정주부에 불과한 내가 무슨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습니까? 내 한 몸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무슨 역사의 주역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목표나 목적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은 것이가 아니라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난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인의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오늘 이스라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 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 이 할례를 볼 때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아직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는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 있는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루 앞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길 위에 있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는 자들 가운데 아직 할례를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할례를 행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인 거예요. 원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거기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두고도 못 들어갔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돌아서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광야에서 돌고 돌고 돌아야 되는, 그게 40년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 세대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땅을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에 할례의 표징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도 없이, 아직까지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운다? 어떻게 그 싸움을 감당할 것이며, 그 땅을 다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법, 땅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려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차지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참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 있을 때 거기서 할례를 행했으면 위험 부담이 훨씬 더 적을 수 있었어요.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이 다 정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요단 서편 땅은 아직 가나안 민족이 다 정복을 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들어가는 순간에 적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스라엘 한 민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간담이 녹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들,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칼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했어요. 돌칼입니다. 이 돌칼로 가지고 살을 갖다가 표피를 잘라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잘 들지도 않는 돌칼 가지고. 그러면 몇 날 며칠 동안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한다 할지라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피땀 흘려 그 땅을 차지해봐야 소용없어. 너희도 가나안 사람들이랑 똑같아질 거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 한마디도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위험한 상황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 만도 한데 한마디도 묻지 않고 주께서 하라시니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백성들은 또 그 명령을 따라 전부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이때만큼만 순종을 잘했으면은 그들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런 결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느냐? 결국은 가나안 광야 40년의 훈련과 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불가능한 전쟁을 가능한 전쟁으로 만드시고 불가능한 승리를 가능한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요단강을 갈러 그들의 그 길을,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현실적인 이유와 상황이 불순종의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어.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앞으로 전쟁을 치룰 때에도,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에도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순종이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해라.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기적이 있어. 여기에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표징이 뭐냐? 몸에는 할례지만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본인들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보면 처음 시작을 그때에 그랬어요. 이게 어느 타이밍입니까? 그때라 하면 1절 말씀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간담이 녹았던 때입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는 동안, 또 유월절을 행하는 동안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들이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있는 동안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적들이 아예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도록 간담을 놓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나오는 거죠. 개미 새끼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자기 백성들이 마음껏 할례도 행하고 마음껏 유월절 절기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쫙 쳐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맨날 하나님 저에게도 여호와 이레 백날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들이 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께서 하라시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때로는 하나님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이 내가 분명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노예 족속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요.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 우린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은혜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나 순종 못합니다. 나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 얘기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게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이요 진리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누워서 무엇을 하느냐? 낫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할례를 행한 남자들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걷는 것도 힘들어요. 걷는 것도 그냥 벌벌 기어다녀야 돼. 며칠 동안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칼로 그 짓을 했으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각기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낫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낫기까지 주여 이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도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강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릴 겁니까? 저 강한 군사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무너뜨릴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할례를 행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여, 이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오니 주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주께서 친히 승리를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을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만약 이스라엘이 그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사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사사시대 내내 그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땅인 양, 자기들의 부모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인 양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내리막길로 걷는 거예요. 맨날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당하고.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칼로 이제는 저 가나안과 싸우라는 말인가 보다. 저 가나안 백성들을 이 칼로 배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싯돌로 칼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내 몸을 먼저 배라는 거예요. 적의 몸을 뵐 생각하기 전에 먼저 너희 몸부터 먼저 배라. 너희 자신을 먼저 배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뵐 수 있을 때 너희는 너희의 원수인 적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배워야 되는 자기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너희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배워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주도권을 너희가 그것을 가로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다 배워버려.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배워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 탐욕, 그런 거 다 배워버려. 그냥 모든 것 다 배워버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그리고 나서야 너희가 적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기려면요, 먼저 나부터 뵐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베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남아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우리의 언어의 주어가 항상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늘 모든 것의 주어가 나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불순종의 이유들을 배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배워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원수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요,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을 배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초소에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오늘 지금 이제 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군사들, 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린 그들의 부모 세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는 너희보다 앞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표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들을 순종하지 않았어. 청종하지 않았어. 그 결과가 뭐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는 가나안 땅 주시려고 이끌어냈는데,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들이 안 믿었어. 못 믿었어. 안 들었어. 청종하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들이 지나가는 길이어야지 되는데 그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종착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착점. 광야가. 여러분, 광야가 종착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광야는 종착점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광야만 있으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광야길만 걷고 있다 그런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길만 걷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광야길이 종착점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광야길이 종착점이 돼버렸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 안 하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마지막 죽음의 목전에 설 때까지 그냥 광야길만 걷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광야길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종착점이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 지금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보고, 야, 니네 그냥 낫기를 기다리느라고 그냥 세월만 보낼 거야? 좀 생각 좀 해.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지,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왜 그렇게 광야길이 종착점이 되어버렸는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청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백성만이 광야가 종착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종착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냈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룬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그래도 요 정도는 내가 한 거야, 내가 참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요 정도는 내가 한 거지, 뭐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겠어,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이 하신 거는 내가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고, 내가 할 만한 것들은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이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거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살아갈 때 보면 안 그래요. 여전히 이거는 내가 주인이야, 요거는 내가 주인이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의 문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다 주인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저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이미 다 장성한 자식인데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거를 부모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 자녀에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가진 재물 정말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언제든지 주께서 달라면 드려야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야지, 그 이상은 그건 안 돼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내가 얻은 건데.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는 에이, 이건 내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작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산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내 신앙인 거고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인 거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입술로만 날마다 고백한다고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까? 진짜 신앙은 적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적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자꾸 거기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자꾸 자기가 선을 그어요. 순종을 하는 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자꾸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너희는 날마다 너희 자신부터 배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복종해야만 했던 그런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자기들의 주권도 없었고 자기들의 자유의지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한낱 노예 족속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애굽의 모든 수치는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 만나기 이전에 정말 내가 부끄러웠던 그런 삶들,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들, 그 과거에 자꾸 매여가지고 오늘도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을 따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지난날의 그 어떤 수치스러움과 어떤 부끄러움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수치스러운 기억은 이젠 다 지나가 버린 것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배워낼 것들을 배워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아 자기 주도권을 삼으려고 하는 쓸데없는 욕망들을 배워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이유들을 배워내시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마음도 배워내시고 내 인생 내가 이룬 것이냐 교만했던 마음도 배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이고 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도 있지만 광야를 지나 광야가 종착점이 아니라 그저 한낱 지나가는 길이 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광야길도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 엘림도 만나시기를 바라시고요, 파라다이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야죠.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